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인생에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으로 아무리 극복해 보려고 이겨보려고 해도 너무나 힘에 부치는 그런 때,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랫동안 계속 지속될 때 지치고, 그래서 거의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에 최근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싸우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게 무뎌지고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진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듣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정말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바라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믿음이 있으면 그것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은 세상을 바꾸고 믿음은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에 대해서 아실 것입니다. 라이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암에 걸려서 살 수 있는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 암을 고치는 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죠. 크레비오젠이라는 약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아주 간곡히 애원을 하죠. 그 크레비오젠을 주사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치의가 필립 웨스트라는 의사였었는데, 필립 웨스트가 그의 그 간절한 부탁을 듣고 그 말에 동의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라이트 씨에게 크레비오젠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며칠 후 그 라이트 씨는 거의 다 나은 사람처럼 간호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진찰해 본 결과 암덩어리들은 거의 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의사 필립 웨스트가 주사한 것은 이 크레비오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냥 물을 주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크레비오젠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는 나왔는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냥 물을 주사했는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난 거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크레비오젠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놀라운 효과를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게 플라시보 효과죠. 이 플라시보의 반대 개념이 노시보 효과라고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이번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후유증, 부작용이 너무나 많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한 연구 결과가 그 부작용 환자의 3분의 2가 노시보 효과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빠질 것이라고 믿으면은 이게 나빠진다는 거죠. 이 플라시보 효과, 이 위약 효과는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런 엄청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 믿음, 이 플라시보 효과, 뭐 노시보 효과, 이거는 정말 막연한 그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이렇게 막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따라서 실제 우리의 삶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그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전쟁하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 죄와의 치열한 전투인 것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이 제약된 본성과 이 사단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우리는 이 죄악과 치열하게 싸우는 자들인 것이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신명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은 교회의 전쟁, 성도의 전쟁의 실제적인 모형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 이 전쟁은 그들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전쟁입니다. 뭐 포기하고 싶은 전쟁이죠.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 이 말씀이 이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싸움에 임하는 당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전쟁에 임할 때, 죄와 싸울 때 가장 이렇게 기억해야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싸우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자주 잊어버립니다. 그냥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늘 특별하게 각인시키고 계신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싸우는 것 같은,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은 이 전쟁, 이것이 실은 나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대적이 더 많은 말들과 더 많은 병거들과 더 많은 그 백성들, 군사들을 네 눈으로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가나안의 이 군사력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 도저히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것, 어림없어 보이는 이 현실과 상황 앞에 우리는 처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혹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그래, 맞아. 그렇지.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두려움 떨쳐버리고 막 힘찬 싸움을 하게 되십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그냥 늘 듣던 얘기
잘 믿겨지지도 않고 예전에는 그런 믿음도 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체념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우리들에게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 있었던 일,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일, 그 일을 상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신 그 뒷부분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내가 구원받은 일, 이게 뭐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응? 여러분들, 저는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어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조상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나도 뭐 세상 죄에 빠져서 살던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나의 예로 보건대 하나님께서 싸우고 계신다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죠.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죠. 그분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이죠. 그래서 그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하시고 지금 이렇게 예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에 만나게 되는 대적, 그 대적 앞에 우리는 힘들어하고 갈등합니다. 우리 이 대적을 상대하는 게 너무나 가혹하고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애굽 땅에서 나올 때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던 일 너는 다 경험하지 않았느냐? 내가 애굽을 쳤던 일, 내가 홍해를 가른 일, 내가 홍해 가운데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킨 일, 그리고 너를 구원해낸 일, 그걸 너는 다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 너를 위해서 싸웠던 나 여호와가 또다시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시죠. 이 4절까지 보면은 1절부터 보면은 1절에도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리고 2절부터도 쭉 보시면은 뭐 두려워 말라, 뭐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하나님은 전쟁하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많이 보죠. 여호수아 3장, 6장 이런 데 이스라엘이 출전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거나 이 여리고성을 침공할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팔을 들고 진영의 선 뒤에 서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뭐 사무엘상 뭐 4장에도 보면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 가는 것을 보고 그 전쟁에 함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확인하면서
전쟁을 치렀던 것이죠. 우리의 싸움 가운데는, 우리의 전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떨 때 제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죠.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입니까? 전도 현장이죠. 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하나님의 때를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죠. 또 매몰차게 또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전도자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위로를 또 경험하게 되죠. 네. 이게 복음을 전하면은 치열한 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 금세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싸움을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이 싸움에 제일 앞장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싸움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는 결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이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그 선한 싸움, 그 죄와의 싸움을 멈춤 없이, 두려움 없이 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가 하는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 5절부터 8절에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난해 구절이에요. 여기 이 5절부터 8절에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무엇인가요?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5절부터 8절 같이 똑같이 표현되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라는 구절입니다. 5절에도 있죠.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6절에도 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7절에도 있죠.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8절에도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 예. 하나님께서 전쟁이 임하는 이스라엘에게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행하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 전쟁에서 제외시킬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8절 말씀은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는 말씀 그대로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배제하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사기의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가 대표적인 거죠. 기드온이 진을 친 곳이 하롯샘가죠. 하롯은 떨림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명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당시 미디안의 대군 앞에서 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를 듣고 모여든 이스라엘 군, 그 3만 2천 명의 군대가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미디안에 비하면 비교도 안 되는 적은 숫자인데도 3만 2천 명이 너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이긴 후에 자기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자긍할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 백성에게 두려워하는 자는 돌아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배제하는 거죠. 이렇게 두려워하는 자를 돌아가라고 했을 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가죠. 3분의 2 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당신의 전쟁에서 배제시킵니다. 8절은 그래서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부터 7절까지죠. 여기 5절부터 7절에 집으로 돌아가라고 한 자들과 그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 이거는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는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한다는 것이죠. 6절에도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가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보면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봐 그렇다는 거죠. 왜 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보면 특별히 이들이 전쟁에 참여한다고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이 부분이 너무 난해 구절이라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들여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했었는데 그 ESV 주석 스터디 바이블 너무나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주석인데 이게 개혁주의 그 대표적인 주석이라서 한 번씩 꼭 제가 보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 절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한다. 이 절들의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것으로서 신명기 28장 30절에서는 언약에 기초한 저주가 선언된다. 여기서는 집과 수학과 결혼과 관련하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면제 규정은 전쟁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보다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밝혀준다. 곧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5절부터 7절에 이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세 그룹 사람들에 대한 명령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유익, 즉 이스라엘의 이 영적 전쟁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기 ESV 주석이 특별히 오늘 본문 5절과 7절의 평행 구절로 제시한 신명기 28장 30절을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가 이해가 됩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죠. 여자와의 약혼, 집의 건축, 포도원 심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들은 오늘 신명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제시한 징집 제외 대상의 조건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이 신명기 28장 30절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저주가 임했을 때의 일들이 너희는 내가 지은 집을 뺏기게 될 것이고 내가 심은 포도원을 뺏기게 될 것이고 내가 약혼한 여자를 뺏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 이 신명기 20장의 5절부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제외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자들, 이 새 집을 건축한 자, 포도원을 만든 자, 여자와 약혼한 자,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들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인 것이죠.
즉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들이 누리게 되는 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전투의 최종 목표는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이사야 65장의 말씀은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한 노래입니다. 언약의 축복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날에 바로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할 것이다. 포도원을 재배하고 그것을 먹을 것이다. 자기가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 본문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할 때, 즉 최후의 안식을 맞이할 때 그들이 다시는 이 세상의 수탈을 경험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마지막 이 참된 안식이 도래하게 될 때는 이 죄로 말미암아 빚어지게 되는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안식입니다. 따라서 이사야 65장에 비추어서 지금 신명기 말씀을 바라보면 마지막 날 안식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이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가진 사람, 새로 아내를 맞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혹 전사하게 되면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 명령된 것은 바로 이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 이 영적 전쟁, 이 가나안과의 전쟁의 목적은 바로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안식을 쟁취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을 행하되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결정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는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싸움은 안식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누려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삶의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반목과 질시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궁핍과 결핍이 아니라 넘치는 만족과 충만한 삶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 안식,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해내신 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 안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은 이 정복전쟁을 실제로 시행했던 이 여호수아 때를 안식을 쟁취하던 때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이 분명히 안식을 주었던 그런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는 그 안식이 불완전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참된 안식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히브리서는 이 완전한 안식의 구현자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음,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그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를 굳게 믿고 그의 긍휼하심을 구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우리는 반드시 안식을,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대한 본문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를 참된 안식으로 이끄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쟁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전한 완성으로 이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던 참된 승리를 쟁취하셨고 여호수아가 완성하지 못했던 참된 안식을 완성하신 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미 쟁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그분의 승리에, 그분의 완성에 우리는 참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굳게 믿음으로 그 예수를 붙들고 전쟁에 참여하면 승리는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길 때는,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런 가망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은 그렇지만 이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처해 있는 상황들, 그 불가능한 일들 하나하나 다 떠오르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할 우리의 전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굳게 믿고 그분이 승리하신 그 승리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우리 모두가 안식에 참여하게 될, 참된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쟁을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이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